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모든 이에게 붙어있어 그의 같이 아니하시나니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가 버르시고 모든 열매를 맺는 자는 저에게 그에게 타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너희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불행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딱 붙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참된 생명의 양식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공급력이 되어서 앞으로의 삶도 온전히 말씀 안에 구할 수 있는 결국된 은혜와 믿음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강팍한 마음을 가로엎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이렇게 15장으로 넘어가면서 포도나무의 그 비유와 이제 이렇게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렇게 교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포도나무는 나무 이렇게 줄기만 있는 게 아니죠.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지는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이 원액이나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가지와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나무의 비밀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관계가 끊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가정생활하고요, 사회생활하고요,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생활도 이렇게 또 유지를 합니다. 반대로 이 관계가 그럼 이렇게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관계가 안 맺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다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없으면은 고립이 됩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고 혼자 여행하고 이게 요즘에 이렇게 홀로족들이 많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사회생활이 안 되고 자기중심적인 삶밖에 안 되고 그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공급받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게 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고 가정생활은 그냥 파탄이 나고 부부관계가 그냥 이렇게 끊어지고 이 관계의 단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계가 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살고 가지도 열매를 맺고 가지도 행복하듯이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야 되고 또 우리 사람과 인간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해야지 우리 인생이 행복하듯이. 왜냐하면 인간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불행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뭘 이뤘다 하는데 이것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그런 말들이에요. 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실상 본인은 가난하고 너무도 허무하고 너무도 불행하다.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단절이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을 초래합니까? 바로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그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 그런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불행합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구약에도 포도나무는 나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타락하고 병든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나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난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가지와 같은 너희들, 너희 인간들, 너희 제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하고 부여할 수 있는 자는 참 포도나무인 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가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가짜가 있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내가 구원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교주들, 사이비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삭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참 포도나무, 참 목자, 그리고 참된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사들이, 다른 사이비들이 나를 통해야지 니들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한 분명한 사실은 참 포도나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라면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되심을 선포된 말씀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했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의 그 이미지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이미지죠. 농사 짓는 분들 치고서 게으르신 분들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어나고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요. 그게 바로 농부예요. 한시도 쉬지 않고 농사일을 하면서 벌레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나무와 열매에 그냥 이렇게 정말로 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그게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농부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잘 이렇게 맺어지고 협력이 되면은 가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농부가 일을 안 해봐봐요. 그럼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럼 관리가 안 된 겁니다.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관리받은 나무는 또 거기서 진액을 그냥 뿜어내면서 가지에게 골고루 영양을 공급하고 가지는 또 그 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고
이게 바로 온전한 관계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농부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쁠까요? 가지의 그 열매가 그냥 이렇게 가득할 때 농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관상용으로도 쓰지도 못해요. 포도나무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렇게 유희열 집사님 이렇게 사업장 갔는데 진짜 돈만 있으면 이것도 사고 있고 저것도 이게 보기만 해도 불러오셔야 돈덩어리고 아주 안 팔려서 문제지. 이거 다 팔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냥 재벌급은 아니 재벌은 아니더라도 준재벌 내리 한 마리 하고 우리 유희열 집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 팔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남편분이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애정해가지고 이거 안 판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무들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농장에 그 보면은 포도나무 같은 그런 이렇게 나무들은 없어도 쓸데가 없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왜 좋아합니까? 거기에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이죠. 거기에 달리는 그 샤인머스켓이나 그 거봉포도나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막 치기가 너무 맛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무가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맺힌 포도나무 이거 그냥 이렇게 가까이만 가다 보면 냄새가 막 그냥 포도밭을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열매 냄새 취하는 거예요. 야, 진짜 끝내주더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농부가 필요합니다. 농부는 관리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관리가 안 된 나무도 있습니다. 산을 보면은 관리 안 된 나무들이 많죠. 그런데 관리된 나무하고 관리 안 된 나무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관리된 나무들은 올곧게 잘 올라가고 그리고 관리된 나무들은 모양도 이쁘게 잘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왜? 관리가 되기 때문이죠. 관리 안 된 나무들은 지멋대로 어떤 거는 그냥 가지가 그냥 너무 쳐져 있고 그냥 땅까지 내려. 어떤 나무는 이렇게 그 곧지 않고 이렇게 꼬불꼬불. 왜? 중간에 가지치기를 안 해주니까. 관리 안 된 나무와 관리된 나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그러나 관리가 한만 잘 돼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땔감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농부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잘 가꾸신 가지이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고 우리에게 참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딱 연합이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인간관계에 위해서나 여러 방면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멀어진 다음에 세상에서 노력해서 열매 맺어봤자 그거 헛방이에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서져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베푸시고 그를 하여는 자식에게 하라. 그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저와 우리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나무와 가지의 관계.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가 혼자서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붙어 있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움직임입니다.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 연합해야 돼. 연합 안 된 상태에서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만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해야지 그게 가치가 있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뭡니까? 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있긴 붙어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걸 선포하고 내가 정말로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 그런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가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나무에 붙어있는 것 같으나 속이 썩었거나 말랐거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지. 그럼 그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붙어있기만 한 거지 죽은 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인정사정 없이 가지를 팍 쳐버리는 거, 잘라내버리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생명력을 잃고서 죽어버린 가지들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무에 붙어있다고 해서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고 경륜이 있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무성하고 잎이 나고 그런다고 얼마나 좋아. 직분에 따라서 경륜에 따라서.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농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가정을 치실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죠. 겉으로 보면 매주 교회 나오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남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육안으로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그 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남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어.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시면 예수를 믿지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하게 주의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어디에 와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농부가 과실을 맺지 않다고는 제거해버린다. 이 경고는 정말 두려운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항상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내가 가지치기는 당하지 말아야 될 거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고는 얼마나 아플까? 아플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가지 전체를 치시는 건 아니죠. 가지 전체를 치면 난리가. 그러나 썩어있고 죽어있는 부분에 가지를 치는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당하면 우리는 상당한 출혈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는 무엇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렇게 사과 그렇게 농장에 가면은 적과라는 이렇게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 촉기라는 그런 이렇게 그 말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어요. 사과가 아직 다 자라지 않고 한 엄지손가락만큼 그 열매가 맺혀져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에 사과가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작은 것들은 다 쳐냅니다. 이걸 열매 속기라고 하고 적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가장 큰 열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위로 다 잘라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양분이 그 한쪽에만 쏠리게 됩니다. 다른 그렇게 여러 열매 그 양분이 그렇게 가면은
상품성 있는 그런 사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의 영양분을 잘 자랄 수 있는 사과에 갈 수 있도록 속는 작업, 이것을 바로 적과라고 합니다. 적과. 오늘 본문 2절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한 자를 제거해버리는 것, 이것도 바로 적과의 개념과 같은 거죠. 농부 입장에서 볼 때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의 가지, 정말 쓸데가 없어요. 가지가 워낙 약해서요, 목재로 쓸 수도 없고, 포도나무는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뭘 만들 수도 없어요. 약해. 그래서 땔감용으로 사라지는 수밖에 없어요. 가지치기라는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는요. 그런데 또 땔감용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은 포도나무. 참나무는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냥 활활활활 오랫동안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금방 사거든요. 땔감용으로도 적합하지가 않아요. 정말 열매 없는 포도나무까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골칫거리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포도나무까지 둘 이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지를 쳐버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성도일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적과의 그냥 대상인 그런 가지에 불과할까요? 예전에 나경일 목사님이 좀 이렇게 표현은 좀 이렇게 심하긴 하지만 교회 중직자들고 막 항상 이렇게 못마땅, 저것들은 이제 권사됐다고 신앙력이 연수가 얼마나 됐다고 아주 그냥 늙은 닭들이요, 닭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말도 못 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얼마나 성질이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뭐 같은지 알아요. 그런 얘기를 종종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열매가 없는데 그냥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그 위치만 그냥 이렇게 고수하니까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어떨까요? 우리가 20년, 30년 믿는 게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과실을 맺는 가지, 이렇게 그냥 제거한 그 이유가 있죠.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면 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가? 바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은 뭡니까? 나무를 물로 씻어주고 수건으로 빡빡 닦는다. 이게 아니죠.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쓸모없는 가지는 다 잘라내서 양분이 정말 튼실한 가지로 갈 수 있게 그걸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적과나 솎아내기 그 작업이죠. 그래서 더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그 원리는 뭐냐면요. 은혜 있는 자에게 더 은혜가 풍성하고요. 복 받은 자에게 더 복이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은혜 없는 자는 항상 빈궁하고 가난하고 항상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힘들고 믿음 없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더 주고 믿음 더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 엄청난 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 없는 그대로 그냥 냅두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떠나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일을 구했는데 오를 주십니다. 왜? 열매가 있는 성도에게는 또 믿음에 이렇게 그 충실한 성도에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과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불량이고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더 생기고요. 믿음 없는 사람 정말로 믿음이 더 쪼그라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멀리하고 하나님 또 우리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욕과 같이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욕이 아닌데 의롭지 않은데 당하는 또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속가내기로 가지치기를 하느라고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딱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이 가지치기의 원리로 우리 인생을 이해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안에 쓸데없는 거품이나 군더더기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지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 중에서 쓸모없는 가지를 하나하나씩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을 정도로 가지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견딜 만큼의 가지치기를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땅 믿음 수준만큼 손을 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은 교회 이렇게 신학생들 잠시 봉사한 적이 있어요. 교사로. 그런데 그 당시 그 담임 목사님, 한용재 목사님이시고 살아계실 때 이분의 카리스마와 그거는 진짜 지금도 따라올 사람이고 이분 진짜 천재예요. 제가 목사님 중에서 이분을 제가 진작을 했으면 대학교도 이분 따라서 아마 감신으로 갔을 지도.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 말씀하실 때 약해요. 너무 약해서 목회나 신방은 다 포기하고 말씀에만 다 집중을 하는데 성도들이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은혜가 몸이 얼마나 약하면 항상 누워 계세요. 몸이 좀 멀쩡하면 그냥 서재 계시고. 근데 그 주일 예배를 앞두고서 하루는 너무 아파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만 계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님 딱 주신 감동이 뭐예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하나하나씩 쳐나가는 거다. 너의 그 아픔을 통해서, 너의 약함을 통해서 너의 약함을 하나하나씩 다 제거한 가지치기가 하는 거다.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채워나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서 이제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정말로 내가 실직했으면 부도 났으면 실직한 대로, 부도 난 대로, 연약한 대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대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다 끝날 때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가지로 거듭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봤자 소용없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가지치기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치기의 결과는요,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콘라드 호텔이 있죠. 힐튼 호텔이 있고, 이 콘라드와 힐튼 호텔의 이렇게 창시자가 누굽니까? 호텔의 왕인 콘라드, 그렇게 힐튼입니다. 이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 교회고 나발이고 그냥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난데 이러면서 한참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그냥 이렇게 경제 대공황이 오고 호텔 사업도 그냥 이렇게 85%가 완전히 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호텔업도 그냥 다 무너지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망했으니까. 투자자들은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부도 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순식간에 죽어야겠다. 약 먹고 죽자. 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옛날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그 음성이 딱 들려오는데 아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절대 보이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떠나고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려 아들. 어머니 음성이 갑자기 탁 들려오는 한동안은 정말로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이 콜라드 힐튼이 그 음성 들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한답시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안이 그 안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부도 났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자들 앞에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약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고 투자를 해주신다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자자들이 화가 나야 되는데 이거 사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다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 부도난 거를 그냥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어려움을 타개하게 숨구멍을 틔워줍니다. 그래서 이 힐튼 호텔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그냥 진짜 힐튼 호텔 이거 이렇게 호텔 개수만 해도 6,000개 이상이 되잖아요. 호텔 객실 수만 해도 수십만 개가 됩니다. 콜라드 호텔이 있고 힐튼 호텔이 있고 하나님의 이 가지치기에 겸허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진실되게 이제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그런 삶을 살리라. 그리고 그의 재산 죽을 때 아들한테 그냥 100%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아니라 97%를 그냥 이렇게 사회에다 하거나 이번 어려운 이렇게 곳에 낮은 곳에 이 재산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힐튼에 지금 그렇게 신화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그냥 개판이지만 펠리스 힐튼이나 이런 것들 아주 그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얼마나 자기들 이렇게 그 할아버지도 그 가지치기 당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서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된 그 역사가 있는데 후손들은 지금 개판이지만 그러나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인형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가지치기 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수술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어. 그러나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받는 거예요. 가지를 칠 때 마찬가지로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사는 거예요. 이 열매는 성경에서 말씀한 두 가지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그렇게 열매는 사랑과 희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열매, 우리의 성품에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인격적인 성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막 열받게 하고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죄의 성품에서 의의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게 정말로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이제 거룩한 열매가 맺어진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가시 역할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하죠.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뭡니까? 전도한 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고 예수님의 정말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은 주인보다 크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보다 크지 않은 종은 주인이 한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으면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한 채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완료형이지만 또 한편으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두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 하나님의 축복 그냥 구하지만 마시고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하세요. 그런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놀라운 열매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문제 해결 놓고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문제 해결되고요. 나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해보세요 한번. 하면서 그렇게 한번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지. 성경에 말한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은 누구에게? 바로 전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이걸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지의 열매가 없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이 가지를 치실 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안 즐거워. 저는
아이고 기도하면은 뭐가 이렇게 다 보이고 뭐 또 영안이 열리고 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 자기 자랑식으로 얘기해. 그런데 그분의 이렇게 삶의 열매가 없잖아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진짜 큰 교회는 또 그렇게 그런 이렇게 은사 중심적인 이렇게 그런 이렇게 또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그 그룹들 그런 얘기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남 얘기만 주구장창 자기 얘기 안 해. 왜 자기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얘기하기는 좋아하는데 삶에 열매가 있어야지. 행복하지가 않아. 얼굴은 그냥 점점 쭈그러지고 표정은 어두워지고 그런데 그냥 좀 뭘 아는 것처럼 없어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보다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도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았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선한 영향을 받았느냐, 이런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봉사 많이 그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단 하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연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직분 필요 없습니다. 열매 하나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번 연도 살아가면서 네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자훈련이 끝나고 이렇게 기도 끝나고 이제 이렇게 또 작정 기도회가 이렇게 있을 건데 우리 성도님들 전도대상자 이렇게 제출하고 기도회 기간 때 기도하면서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으라고. 나 혼자서 못하면은 합력해서 목사가 설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들이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또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이걸 또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겠더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조금씩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뭔가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전도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안 그러면 삐질 거예요. 겁나게 잘 삐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뭐 했냐? 무슨 열매 있어 나한테? 열매 한번 보여줘봐. 없어도 주셔야지요. 웃기고 앉아있네 하나님도. 열매도 없는 걸 내가 뭐가 이쁘다고 너한테 뭘 줬나. 우리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 무슨 열매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 교회 그 여고만 된다면 전도 이렇게 많이 한 분은 진짜 그 마음 5돈을 그냥 다 주고 싶어요. 진짜 내 마음 같아서 그래요. 근데 금값이 한 돈에 40만 원이라는, 그래서 그냥 그 마음 접었어요. 너무 비싸.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맺히게 될까요? 3절에서 4절 우리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져다 후대에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내줄 수 없는 것이지 오히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평안하리라. 가치가 너희가 이렇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 말은 뭡니까? 깨끗해졌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제 다지치기 안 나가고 깨끗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래적인 선포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깨끗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복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합하고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깨끗해졌으니 이미 선포했어. 우리는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 안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헌신을 해도 봉사를 해도 주님 안에서 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네 이렇게 주님 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거 뭡니까?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속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얘기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예전엔 누가 이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의 안을 구하라. 이 내 안에 이 말씀은 신학의 핵심 용어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말에 그렇게 근간이 되는 말은 내 안에 구하라. 이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이것은 평생 지속돼야 되는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이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이 될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원래는 죽어버린 나무에 살던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살아있는 참포도나무에 접이 딱 붙어진 자들. 그래서 이제 생명 있는 자가 됐어요. 구원은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인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정말 잘하는데 가정 가서 집에 가서 개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목회자로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은 절대 반박 불가의 논리로 저를 딱 대접을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목사가 가정 안에서 목사가 아닌가? 갑자기 입이 그냥 탁 붙어버려요. 목사 같지 않은 거죠. 부부싸움하고 애들한테 막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삶의 열매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도 사모님이 오죽하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과 같이 산 사모님은 행복하시죠. 목사님이 천사 같으신 분이죠. 너무 좋으시죠.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한테 성도를 오니까 사모님이 열받는 거예요. 집안에서 저 양반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진짜 우리를 그냥 숨통을 쪼이는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걸 이렇게 실체를 하는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로 한번 살아가고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날도 은혜롭게 탁 예배를 드리고서 내려올라가는데 이불 보따리에 싸들고 목사님 거기서 내려오지 마. 거기서 사세요. 목사님 거기 있어. 강단에서만 이렇게 천사 같은 남편 난 필요 없어. 그냥 강단에서 사셔. 내려오지 마. 유희성 목사님이 내가 뭘 얼마나 그랬다고 이렇게 당신이 그걸 몰라 당신이 몰라. 그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고서 내가 정말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걸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을 구할 이게 바로 우리의 남은 사명입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전도의 열매를 우리 또 맺어야 됩니다. 이런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 그러면 뭡니까? 나에게 붙어있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살아서 내 안에 딱 심겨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킨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것만으로 위로받아서는 안 돼요. 직분자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열매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있어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평안이 넘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가지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처음엔 열매 안 맺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열매를 맺으면서 어떤 삶을 삽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충분한 영적인 양국을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요. 갈라디아, 고린도, 마케도니아, 알고리곤, 로마 이 모든 곳이 에베소까지 해가지고 모든 곳이 그의 영향력이 다 끼치게 되잖아요. 그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제 또 우리에게도 끼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신학의 그냥 이렇게 그 기초를 토대를 정립해 주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렇게 열매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목회자들은 바울의 제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지. 왜 바울 신학을 기초해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기 때문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수많은 열매가 또 오늘도 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걸 때 하루하루를 은혜 안에 살 수 있고 그 힘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에 자양분 끊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 충전도 배터리 충전 어떡합니까? 그냥 무선으로 충전하는 그런 시대죠. 커넥터가 없어도 그냥 연결이 안 돼도 충전이 돼. 그런데 커넥터가 없어도 단자에 딱 붙어 있어요. 충전 단자에. 무선으로 하지만 단자에 붙어 있어야지 무선 충전이 되지. 그냥 이렇게 충전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여기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무엇도 주님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들고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어떤 사명도 감당되지 못하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거할 때 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 포도나무가 되신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거함으로써 연합함으로써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만족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믿음과 온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정말로 또한 인격의 열매와 그리고 또한 전도의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